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의미를 어제 말씀을 드렸죠. 특별 새벽 기도회 그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도 특별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특별한 것은 내가 나올 때가 특별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가 기도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때를 기해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은 그리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더 단순하게, 더 짧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평소보다는 좀 더 길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교회 그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 다시 40분에 종을 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다시 50분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간단간단히 우리가 매일 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 속죄제, 소제가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기능하는가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종류에서 화목제 안에도 여러 종류가 또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낙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다. 자원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화목제물의 이제 3가지 가운데 감사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며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제는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할 때 그 제물에 관련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두지 말라 할 때 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겨둔다는 말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목 제물이 있잖아요.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에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제나 거제 같은 것으로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이렇게 같이 이제 제물을 먹는 것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김없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 같이 나눠 먹으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정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일 아침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오늘 이것을 그냥 먹고 끝내라. 다시 말하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라. 먹고 사는 부분은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부분을 이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그날에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이 2번째 부분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탐심을 버려라.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이 남겨두는 것 또는 뭐 저장하는 것에 대한 그 그림으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구약 시대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이거든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먹을 것 그날 거두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거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내일 먹을 것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면요, 그것이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 때에는요, 들에 나가서 이렇게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두었을까요? 못 거두었을까요? 하나도 건지지 못해요. 하나도 거두질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뭐 일주일치도 주고 좀 한 달치도 주고 이렇게 하시지 뭐 매일같이 번거롭게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 남겨둔다는 거요,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 그것을 내가 먹어야지 라고 하는 이 순간, 거기에 이미 탐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저축을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하여 대비를 하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요, 저축이 탐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축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오늘 먹을 것에 대하여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근저를 보게 되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혹 오늘 내가 다 먹어서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 염려가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어느 한편으로는 내 삶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실 공간을 두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책임지고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근저를 살펴보면 거기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탐심과 연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약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죠. 소출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 쌓아둬야지 하고,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것 아니냐,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취하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결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내가 내일 먹을 것에 대하여, 미래에 몇 년 동안 먹을 것에 대하여 쌓아두는 이 자체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며 사는 것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겠다 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했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 말을 하는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 우리는 보통 탐심을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가지고 있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게 당연히 탐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미 탐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해 볼 것,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지금의 나의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 있음에 대하여 고백하자. 언제나 2% 부족한 게 탐심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2%가 부족해요. 그것에 대하여 갈급해요. 그래서 이미 채워져 있는 98%가 눈에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2%를 쫓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거예요. 이미 베푸시고 이미 먹이시고 있는 거고 이미 나로 살게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